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될 나이가 돼서 이제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의 밑에서 자라도록 위탁을 하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잘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경고를 하셨지요. 너희들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잘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랬는데 제대로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새로운 지도자를 이스라엘에게 세울 때가 됐을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권세, 모든 권력들, 또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13장 1절은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희귀하였다. 이 희귀라는 단어는 보배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을 보면 귀중하다 또는 드물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말은 보석이 희귀하잖아요. 그렇죠? 보석은 드물잖아요. 보석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보석과 같이 귀하고 드물었기 때문에 잘 찾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고 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세상에 죄가 많았고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암울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잘 사람들에게 들려지지가 않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엘리의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뭐 라디오를 요즘은 별로 듣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마다 라디오를 종종 들어요. 국동방송을 틀어놓으면 국동방송에서 설교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합니다. TV를 틀면 요즘에는 무슨 기독교 TV니 무슨 TV니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채널들이 여러 채널이 있지요. 뭐 TV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뭐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말씀의 홍수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말씀의 홍수 시대의 생명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므로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죠. 말씀을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들을 이야기하는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설교, 세상의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다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사회 문화니까 괜찮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술은 문화입니다. 요즘 TV 틀면은 뭐 무슨 뭐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여행이라든지 무슨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술입니다. 술. 과거에는 담배도 TV에서 담배 피는 거 쫙 나오면 그냥 다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담배가 해롭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담배는 또 일반 방송에서 잘 나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술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술 마시는 거, 뭐 어디 직장 가면은 술 마시는 게 문화고, 뭐 학교 가면은 대학생들 술 마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디 여행을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시그니처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 지역에 특산 무슨 맥주가 있다든지 그 특산 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꼭 마시는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맛이 좋으니 이것은 특이하니 야 여기 왔으면 이거 술을 꼭 마셔봐야 되는 거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성들이 있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에는 그렇잖아요.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아무나 쓸 수 있는 화장실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남자가 아니고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내용들 가운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많은 그런 법들이 다 통과된 나라에서 목사가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차별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때리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들을 따라가면서 설교도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설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설교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바닷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닷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증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참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맞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읽어보고 성경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해서 설교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듣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인터넷에 보면 정말 정통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올려놓고 성경을 인용을 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설파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것처럼 지금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랍기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가 나이가 많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엘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가 보다. 또 나이가 많으니까 몸의 기력이 쇠해서 이제 자기 처소에 누워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지요. 물론 맞습니다. 육체적인 노화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사무엘에 대해서는 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세상이 힘들다, 살아가기가 어렵다,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한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늙고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교회가 쇠퇴하고 정말 이제는 교회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에,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을 때에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엘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무엘이 엘리의 시종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고 앞도 잘 못 보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엘리의 시종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누워서 밤에 뭐 부르시나 보다.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뭘 시키실 것이 있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그냥 누워 자라. 보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또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가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어. 왜 왔어?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고 또 보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는데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쪼르륵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니까 사무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데 엘리에게 계속 가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를 들었구나.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꾸 오는 거 보니까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가 들었구나.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자기도 과거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야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가 보다. 너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가서 누워있다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와 같이 야 기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재수없어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런 사건을 만드셨을까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을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저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사건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내가 요구하는 것만 막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이 엘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엘리에게 이야기했던 것, 엘리에게 경고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네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값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불편을 감수할 때가 있어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